출애굽기 4장 말씀인데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지금 잡고 있는 여호와의 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사용하던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이거로 나무 지팡이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이거로 나무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따로 있고 여호와의 지팡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지팡이요,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요, 나무 지팡이였는데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사용하였던 나무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로 앞에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나무 지팡이니라 그래요. 모세의 지팡이 이꼬로 나무 지팡이. 그런데 이제 모세의 지팡이, 나무 지팡이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바 되니까 여호와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니 뱀이 되었어요.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어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죠. 자, 모세의 지팡이, 나무 지팡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호와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권능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이적과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똑같은 지팡이가 변화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들을 치는데 사용했던 나무 지팡이가 이제는 양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이 없는데 여호와의 지팡이는 능력이 있죠.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지팡이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말씀에 순종해서 넣고 빼어봤더니 나병이 바란 거예요. 인능처럼. 그리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품에 넣고 빼어봤더니 깨끗한 볼려살로 돌아갔더라. 두 번째 이적을 행하죠. 그리고 너는 바로에 가서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하도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믿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던지라 하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전반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 내 큰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바로에게 말하라.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바로의 장자 큰아들을 죽이리라.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이는 사명을 주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소명. 그런 다음에 할 일,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 소명과 할 일, 사명에 대하여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 주여, 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유가 뭡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말하면서 내가 내 입에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 믿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지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도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시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젠 내가 너와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아론의 입에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도 아론의 대변하는 대변의 말도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이, 우리는 내 입의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입에 함께 하셔서 가르치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행하는 모든 삶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을 주는데 장인 이들에게 말하고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오늘 모세가 손에 든 게 뭐라고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시고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충만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칠 때도, 홍해를 가르칠 때도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육지같이 건넜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니, 모세를 만나니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갑작스러운 돌발 사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인데 그 모세 안에 십보라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순간 그 위급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행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십보라가 돌 있죠. 차돌을 치어가지고 그 아들의 표피를 잘라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즉시 행한 다음에 그것을 보이면서 모세에게 이는 나의 피 남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할례로 인함이라다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백성의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설전수범해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애굽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생뚱맞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말씀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사명 할례를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돌이켜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죽이려고 하신 의도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것을 돌이키고 다시 순종하도록 하게 하셔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고 그의 아내 십보라가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그 죽음의 위기, 그 원인을 깨닫고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이는 나의 피난편입니다. 보십시오.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돌이켜서 순종했습니다.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가고 백성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대변인이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 모세 손에 들린 나무 지팡이가 여호와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어서 권세한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 행하게 하신 이적을 백성들 앞에서 행하니 백성들이 그 말씀과 이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보내셨구나.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여호와께서 이런 권세한 능력을 주셨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마지막 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경배는 뭡니까? 자기를 가장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이는 행위가 경배예요. 경배.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경배는 나를 낮추되 가장 낮추어서 여호와를 높이되 가장 높이는 행위가 경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고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이 일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모세를 소명 부르시고 모세의 사명, 모세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모세 손에 든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나무 지팡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니까 권세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또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길을 가면서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고 순종해야지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사용했던 나무 지팡이가 이제는 여호와의 지팡이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모세의 지팡이 같은 권세한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나일지라도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여호와의 지팡이로서 권세한 능력 있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 1장부터 40장까지 전체 말씀 가운데 핵심 성구를 제가 두 가지 말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바로 앞에 3장에 있는 3장 7절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7가지 일을 행하시는 거죠.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속 해방시킨 이유가 뭡니까?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고 광야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칠족속에 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 나누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창세기 15장 말씀 햇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햇불 언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루시는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사흘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개입하셔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보고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행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데 답이 나와요. 그것이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답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왜 출애굽시켰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들 중에 임하여 거하려고. 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들 중에 거하여 임하기 위해서. 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을 취하여 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려고. 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려고. 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두시고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주말 약속하신 영생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임마누엘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은혜가 요셉과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가 늘 함께 하니까 요셉이 복을 받되 형통의 복을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도 임마누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용기 백배하고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시고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되 형통의 복을 받아들이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